하나님은 인간이 타락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자들에게는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가지고 바로 여러분 안에 숨어 들어가 있는 놈을 끄집어내서 버려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도대체 내 속에 어떤 것이 먼저 들어가 있는가를 여러분 자신이 체크해 보세요. 그래야면 예배 때라도 복음을 받게 되면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점점점 여러분 영혼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통하여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현장에서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현장, 바로 다락방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 것만 체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뽑아낸 만큼 자꾸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도 혼미케 되어지고 그렇게도 시달리던 영적인 문제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이 여러분 삶에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집에서는 생전 안 졸다가 교회 오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 나가서 조는 것은 뺨 맞을 일이에요. 졸더라도 집에서 졸고 나가 돌아다니면서 졸면 길 잃어버려요. 또 옆에 조는 사람 앉아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뜻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제자가 사람 살리는 일에 자기의 영혼을 한번 담아봤더니 너무나 많은 잡음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영적 싸움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복음의 메시지가 없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 혼자만이라도 창세기 3장 15절을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복음이라는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그러면 뱀의 머리를 밟는 자에게는 반드시 잡음이 따라오게 돼 있지요. 비난도 따라오지요. 이간과 시험들이 따라오지요. 알 수 없는 슬픔과 고독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의 환난도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밟을 수 있는 능력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그것을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위에 다양한 여러분을 공격하는 어둠이 밀려온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제자가 맞습니다. 로마서 16장 6절에 마리아에게 사도 바울은 문안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싸움을 많이 하건 수고한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수고했다라는 말은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응답과 참된 감사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감사의 수준이 무엇입니까? 모든 염려를 그리스도께 맡겨버려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너의 마음과 생각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움직여 가신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사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자는 먼저 응답을 선택하십시오.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 문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으로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치유가 가능한가요? 예배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그 사람은 끝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정말 내 영혼이 막 미칠 것 같다 그러면 지난주 주일날 메시지를 1편 2편만 들어보세요. 그냥 녹취 한번 해보세요. 본론 가기 전에 서론에서 이미 답이 다 나와요. 전부 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예배 때 다른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마리아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세계보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핍박 중에서도 사형을 시킨다고 하는데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2000년 후에 말씀을 이루는 예수사랑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00년 전에 예수사랑교회를 놓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말씀이 예수사랑교회 여러분과 저에게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로부터 단절을 당하고 사형을 언도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도 이단 정죄를 하는 이 시대에 무엇을 믿겠습니까? 구원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영원함인데 이걸 말을 못하게 하는 세상이 왔는데 참 이젠 큰일 났습니다. 이젠 그런 목사를 기억해놨다가 여러분이 이름 불러가면서 흑암 꺾어줘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방해꾼이요, 십자가의 원수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요, 저들의 배를 위하여 인생을 사는 자들이라. 그들은 썩어질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요, 옛뱀이라고 하는 독사의 새끼들이요, 다가올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 그 능력이 개인에게 들어가지 아니하면 가정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가정 무너지는 건 진짜 괜찮아요. 가장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무너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영혼 속에 정립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존재의 인생 전체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미래의 영광이 걸려있지 아니하고 매일 쪼그라지는 밥 먹는 문제에 걸려서 그냥 찌질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오늘 예수님 발밑에서 예배에 성공했던 마리아는 드디어 죽을 각오를 하고 마가다락방 그 성령의 역사가 움직일 그 장소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너는 반석이라.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너에게 시몬의 갈대로 부르지 아니하고 천국의 열쇠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감동을 받아 드디어 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체크하면서 뽑아내게 될 것이다. 기도 운동이 시작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그 축복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어떤 것이 먼저 들어가 있는가를 체크해보지 못했던 마르다는 오늘 굉장히 분주합니다. 예수님까지 자기 집에 영접하는 열정이 있는 여자라니까요. 열정도 있고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뭔가 지식의 충족 같은 게 다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예절도 갖추고 나름대로 다 갖췄다니까. 근데 딱 하나만 없어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예수님 영접을 해놓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복음을 듣지 않는 것.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이 먼저 들어가지 말고 율법이 들어가 있는 것을 뽑아내고 복음의 능력을 집어넣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담지 못하며 복음으로 생각을 바꾸지 못하게 내 삶을 지금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옛사람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선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분주한 마르다 언니가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끼어드는 자가 돼버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상대들이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명령하는 자가 돼버렸다니까. 주님, 제 동생 너무나 싸가지가 없어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게 오늘날의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 동생은 말 잘 들을 거예요. 부탁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지가 움직인다니까. 오늘날의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없으면 주여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병도 고치셨잖아요. 우병우의 역사를 통해서 먹을 것도 주셨잖아요. 지금 내가 굶게 생겼는데 빨리 주세요. 예수님을 병 고치는 자, 먹을 것은만 주는 자, 자기 육을 채워주는 심부름꾼, 이런 자로 목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영혼 속에
닮아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 체질,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절대 여러분의 존재가 누구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다가 병 고쳐주세요, 주여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먹을 것 주놓으면 나중에 다 도망가고 마리아만 남아. 마리아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정리 안 되어지면 죽는 날까지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쓸데없는 것에 몰입하는 체질을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천히 무너뜨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의 체질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체질이 안 바뀌어지면 다른 거에 몰입하고 다른 것에 분주한 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하는도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분주한 체질을 엉뚱한 것에다가 몰입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는 바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며 당신을 배움으로 나는 당신의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바로 미래의 영광까지 맛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먼저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이것이 들어와야 된다니까.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내 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체크도 않은 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다.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오직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거부하게 만드는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내 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가를 체크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 거부하게 해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그 증거가 수많은 교회들마다 30년 4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를 못한다니까요. 무엇이 내 영혼을 장악하고 그 이름을 고백하지 못하게 잡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3년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따라가서 예수에게 배운 사람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이제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똑바로 알 때 여러분의 존재가 높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존재가 높아졌느냐면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이니라.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이 땅에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열면 열게 될 것이요 그 이름으로 닫아놓으면 닫히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자마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를 원해서 불렀다. 뭐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는 속에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네 자신에게 전도가 일어나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 먼저 들어가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자꾸 시비 거는 너는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는 바로 나도 알 수 없는 문제 속에 원죄로 인하고 자범죄로 인하여 조상의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의 세력을 꺾으시려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지옥 권세 잡은 사탄으로부터 장악되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만 너는 보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라. 그
예수를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를 너는 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너는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다.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세상 임금을 무너뜨리시려고 그는 오신 만왕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세상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에게 잡힌 자들이 누구냐? 사복음서에 가이사라는, 바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들이다. 나는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미 그들과 나는 반대자기 때문에 상관할 필요도 없다. 누가 이 세상에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를 통하여 움직이게 되느냐? 빌라도 총독이다. 그 사람 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가를 너희는 보아라. 죄를 찾지도 못하면서도 눈치 보며 빌라도 총독은 하나님의 아들 나를 내어준다. 하나님은 절대 변덕스럽지 않지만 인간만 변덕스럽다. 사탄에게 잡히면 인간이 변덕스러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도 봐라. 나를 따라와 배웠지만 나를 랍비로 인정했다. 그러나 나를 따라와 나에게 배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고백이 베드로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로마 군인들을 봐라. 쇠사슬을 가지고 쇠뭉치를 가지고 나의 포송줄을 묶는 저들을 봐라. 음모들이 지금 꾸며지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을 일삼는 자들을 지금 들여다봐라. 우리 안에 사탄의 영을 버리고 살아계신 산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네 안에 영접해라. 그리스도가 있어야 공중권세 잡은 사망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너를 건들지 못하는 것이다.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영원히 너와 항상 함께 계시며 그리스도가 네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사탄의 세력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복음 하나님의 능력, 그 새로운 생명은 바로 생각을,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 끊으려고 하고 그 말씀 속에 끼어들어서 쟁쟁거리지 마십시오.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끊고 그 속에 끼어들어서 딴 말을만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상한 놈들이 끼어들게 됩니다. 쓸데없는 것에 분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나 걸으십시오.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자꾸 쓸데없이 끼어들기만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를 따라가려면 당신 자신이 단독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단독으로 결단하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단독 결정이 있어야 단독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관계성을 청산할 때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수많은 질고를 짊어지고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기구한 이 운명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신을 하든 말든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에 아무 상관없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가야바 같은 제사장을 따라가지 말고 모든 문제 끝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를 따라가십시오. 따라가야 될 대상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틀린 것을 선택하게 돼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실패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나와 있잖아요. 지금 모든 교회들은 너무나 일 중심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헌신, 봉사, 박애 별게 다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는 아예 슈퍼마켓이 됐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슈퍼가 돼야 되는데 마켓이 됐다니까. 뭔가 그리스도의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무슨 바자회나 하고 이럽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바자회 하면서 따라오느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요. 교회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신방을 자주 다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전도에서 두 사람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해라. 가을이 오거들랑 김장을 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하도 일 중심으로 김장하고 그러니까 아예 김치 공장이 생겼잖아. 여러분 제발 김치 담다가 또 싸우고 이러지 말고 그리스도 능력을 가지고 내 속에 어떤 것이 먼저 들어와 있는가를 체크하고 그놈을 뽑아냅시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계셔야 예배 때마다 말씀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나치게 일중심 속에 있었던 마르다는 순식간에 또 변덕스럽게 흥분을 또 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 잘 지금 가고 계시는데 막 예수님 예수님 막 이렇게 하면서 지가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네 집에 머물러 있고 싶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아니라 지가 예수님을 막 끌어다가 지가 지 집에 데려다 모셔놨어. 왜 모시고 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마르다에게 복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죠. 자기의 마음과 생각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이제는 자기 동생까지 까는 신세가 됐어요. 오늘 먼저 영적 문제를 해결받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무슨 예배를 놓쳤습니까? 예배를 실패했습니까? 그는 예배를 충실하게 지킨 여자였습니다. 그는 안식일 날마다 야곱 우물가에 가서 엘로힘 주님 하고 이놈의 팔자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도 알다시피 이놈도 싫고 저놈도 싫고 하다가 6번째까지 왔나이다. 운명입니까 팔자입니까? 데리다가 놓고 사는 놈들마다 다 무기력이고 주여 어쩌실랍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드디어 주님이 가시잖아. 그래서 지금 네 남편을 데려오라 했더니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남편도 지 남편이 아니라잖아. 왜 이렇게 우물가의 여자가 예배를 드리고도 망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신령과 진리 속에서 너를 먼저 자유케 해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놈 이것 먼저 뽑아내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 속에 빠져있는 너 정신 차려라. 네가 복음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텐데 아무리 네가 먹어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목마를 뿐이다. 그 네 속에 욕심장이 요팔 사사 더러운 놈을 내어 쫓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스도를 영으로 영접해라. 바로 그렇게도 창세기 3장 15절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한 그리스도가 나다. 드디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세상과의 작별을 시작하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더니 그 창녀 같은 여자의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따라붙잖아요. 오늘 즉각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여러분을 드디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더러운 귀신이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안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가봐야 사기를 당하니까. 여러분을 따라가봐야 상처와 미움과 분노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가진 저 사람을 따라가면 미래의 영광이 보장된 것이다.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 진리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오늘 일중심으로 분주한 것들을 오늘 꺾어버리고 그리스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나는 참으로 기쁨 속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가. 정말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벼랑 끝에 서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 기구한 운명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눈만 뜨면 약점으로 인하여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내 영혼을 짓눌려 일어나 걸을 수도 없었던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걷겠다고 하신 그분을 여러분이 만났다면 단독 결단을 통하여 단독 결정으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주춤주춤 하십니까? IMF가 왜 옵니까? 주춤주춤하다가 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결단을 내릴 때 뚜렷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만나면 결단 중심이더라고요. 그냥 몇십억짜리도 그냥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하고 있으면 막 내가 더 좋아. 막 늘 사람이 막 청량리로 갈까요? 동대문으로 갈까요? 차라리 남대문으로 갈까요? 왔다 갔다 왔다 이러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그냥 한번 빡 결단해버려. 그냥 하나님이 뜻입니까 하고 막 계속 금식하지 말고 차라리 결단을 해버려. 욕심을 버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욕심을 위하여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버릴 것이다. 이런 힘을 가진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성도의 모습이 오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 발끝에서 말씀만 붙잡았어요.
잡았어요. 말씀이 내 육신에 들어오면 끝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 그래서 마리아는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몸에 들어오면 끝난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 그렇게도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오시겠다고 하신 6월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당신이 오니 당신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뚜렷한 목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실 당신이 바로 모든 저주를 꺾어버리는 만왕의 왕 창조주가 당신이십니다. 마리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잡았다 이 말.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 피만 바르면 모든 저주가 넘어가는 그 능력을 잡았다 이 말이.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치 않는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있는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된다 이 말이. 이때 시대적 기회를 잡은 자가 된다. 예수사랑교회에 바로 지금 시대적 기회가 그리스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적 기회가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를 부욕해 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적 그 기회를 여러분이 알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찾아올 축복의 기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언약으로 가져야 됩니까? 복음, 언약 중심으로 여러분이 내 영혼에 그리스도를 담으면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사람들에게도 간섭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간섭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어떤 누구에게도 그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는 허락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누구에게도 간섭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르십시오.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요, 구원을 얻게 될 것이요, 차별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이 시대적 기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멸망받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라. 혼돈과 공허와 허무의 시대에서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에게는 참된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 각종 우상 숭배와 굿쟁이들과 점술과 미신과 샤머니즘 속에서 제사 속에 길들여지는 이 시대 속에서 너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럼 제사 지낼 필요도 없다. 무당들 데려다가 굿할 필요 없다. 그리고 절대 점쟁이 찾아가서 지 인생 하나도 제대로 못 세우는 것한테 물어볼 필요 없다. 로또 복권 번호 알고 싶으면 기도해봐라. 이런 건 샤머니즘이다. 그 미신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그의 길을 위하여 쓰임받아라. 요한복음 8장 44절로 인하여 불신자 상태로 체질화되어진 것에서 너는 벗어나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로부터 벗어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라.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운동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면 먼저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드디어 바뀝니다. 체인지가 됩니다.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로또 복권 당첨해 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 주세요,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하는데 관심도 없으면서 오늘 내 속에 어떤 것이 먼저 들어와 있는가를 체크하고 뽑아냅시다. 마리아가 드디어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옛사람 체질을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6절에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 세계복음화 진행하는 전도자들을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 교회를 하나 되게 수고한 마리아. 하나님 나라를 놓고 수고한 마리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오직 말씀을 붙잡는 자가 많은 열매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원인을 알고 예수님 발밑에서 은혜 속에 강한 자, 말씀을 붙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하나님의 그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들을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속에 어떤 것이 먼저 들어와 있는가를 오늘 체크해 보는 자가 되게 하셔서 분주함을 핑계로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사회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이단 정죄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전도자를 위한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쓸데없는 것에 참으로 몰입하는 그 체질을 바꾸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에게 배우는 그 축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실패하는 자와 성공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언약의 말씀을 가져야 하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간청하여 위로부터 내려올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떠나 각인되어진 옛사람을 바꾸어 버리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게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에게 새 생명 주신다라는 절대 그 언약이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